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고 또 굳게 믿게 도우셔서 험한 세상에서 길 잃지 말게 도우시고 흔들리지 말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애굽 바로 왕과 또 그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근데 신약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 중보자가 되시냐? 그러지 않고 구약 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 중보자,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에 보게 되면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갔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인간이 되시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주로서 구약 때에도 택한 백성들의 구주가 누구냐? 죄인들의 구원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때에 그럼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가 누구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택한 백성들의, 죄인들의 구원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때에도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불택자들도 있고 온갖 다른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도 여전히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그 역할,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러한 분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인간으로 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중보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그러냐? 그러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랬을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돌덩이, 큰 돌덩이가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반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소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냥 낮이고 밤이고 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저주하고 애국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때뿐만 아니라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항상 그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택한 백성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때에도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약 때에도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세상 종말까지 구원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구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한참,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 거의 한 1400년 15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거든요. 그 가나안, 지금 출애굽한 이때부터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율법을 지켜서 예수를 믿은 거,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그때부터 실제적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은 그때 일어났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에 의해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은 것이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고, 요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그럼 아브라함처럼 행해라.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나의 때 보고, 그것이 뭐 미래를 보고, 물론 그것도 구체적인 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8, 창세기 17장에 그 세 천사가, 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죠.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그 한 분을 해석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처음에 모세가 만난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 밑으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는 바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올 때 그 앞서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이렇게 가시니까 구름 기둥도 다시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 백성들을 덮죠. 그래서 그들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구름 가운데 거기에서 밤새도록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어서 그들은 밤인데도 밝은 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애굽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하고 쫓아오지 못하게 막으신 분이 누구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고 택한 백성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똑같은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오른쪽에 의자가 있어서, 세 개 있어서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앉아 계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능력,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는 볼품없고 이 땅에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질병 없고, 아무런 가난 없고, 낮은 지위에 이르지 항상 높은 지위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택함, 요셉도 그렇고, 애굽의 총리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가 정말 17살에 팔려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그 온갖 참 험한 일을 당했는데, 저 같으면 그러지 않고 그냥 총리가 안 되고 가족들하고 그냥 좋게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그렇게 인생 사는 게 더 낫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고향 떠나 아버지 떠나 17살짜리가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 일을 어떻게 겪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죠. 그러나 대개 한 기름 부은 것은 한 청소년 정도 되는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치러 나갔을 때 그때 다윗도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우습게 보고 조롱을 했던 거죠. 근데 그 30살에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차라리 왕이 안 되는 게 낫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왕이 되는 게 난가. 또 왕이 된 이후로도 그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그것에 그런가 보다. 우리 소원이 그렇잖아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인데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또 물질도 부유하고 또 내 몸도 건강하고 다른 일들도 잘 되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소원이에요. 한번 아파 본 사람이든지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도대체 정말 차라리 그러잖아요. 건강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돈도 많아도 부귀영화 많아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참 그러한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럴지라도 그러한 삶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셨지만 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이나 여러 가지 물론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그러죠. 그러나 사탄의 공격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단도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상황을 무수하게 겪게 됩니다. 한번 겪었으면 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정말 무릎 꿇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의 근거에서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함께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서셔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열심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요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중에 용기를 내게 하시는지요.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큰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이지만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길 잃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천국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